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시띠임 나무로 제단을 만들어라. 길이 5규빗, 너비 5규빗으로 정사각형이어야 하고 높이는 3규빗으로 한다. 네 모서리 각각 뿔을 만들되 뿔과 제단을 한 덩어리로 하고 제단은 청동으로 씌워라. 제비우는 통, 부삽, 피 뿌리는 대접, 고기 갈고리와 불판 등 제단에서 쓰이는 모든 기구들을 청동으로 만들어라. 또 제단을 위해 격자 그물을 청동으로 만들고 그물의 네 모서리에 각각 청동고리를 만들어 그물이 제단 높이의 절반쯤 올라오도록 제단 선반 밑에 달아라. 제단을 위해 시띠임나무를 장대로 만들고 청동으로 씌워라. 장대를 네 고리에 씌워서 끼워 제단 양쪽에 두고 운반할 것이다. 제단 위에 아무것도 없게 하라. 산에서 보여준 모형대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뜰을 만들어라. 남쪽 길이가 100규빗이 되게 하고 고운 배실로 짠 성막 휘장을 드리워야 한다. 청동으로 기둥 20개와 받침 20개를 만들고 그 기둥들에는 은으로 만든 고리와 가름대가 있어야 한다. 북쪽도 역시 길이가 100규빗이 되게 하고 거기에 둘을 휘장, 청동으로 만든 기둥 20개와 받침 20개, 그리고 그 기둥들에는 은으로 만든 고리와 가름대가 있어야 한다. 성막들의 서쪽은 폭이 50규빗이 되게 휘장을 두르고 기둥 10개와 받침 10개로 세운다. 동쪽들은 폭을 50규빗으로 해 성막 입구 왼쪽 15규빗짜리 휘장을 두르고 기둥 셋, 받침 셋을 세우고 성막 입구 오른쪽에는 15규빗짜리 휘장을 두르고 기둥 셋, 받침대 셋을 세운다. 들로 들어가는 문에는 길이 20규빗짜리 휘장을 건다. 이 휘장은 청색실, 자주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짠 곳으로 그 위에 수가 놓여 있는 것이어야 한다. 거기에는 기둥 넷과 받침대 넷을 세운다. 성막들에 세운 모든 기둥에는 은가름대와 은고리, 청동 받침대가 있다. 성막들의 길이 100규빗, 폭 50규빗이어야 하고 고운 배실로 만든 높이 5규빗짜리 휘장을 두르되 청동 받침대가 세워져 있어야 한다. 성막 제사 때 쓰는 다른 모든 기구들과 성막 말뚝과 뜰의 말뚝은 모두 청동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올리브를 짜는 깨끗한 기름을 등잔용으로 내게 가져오게 등불이 항상 켜있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증거기 앞에 휘장 바깥 회막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등불을 켜놓아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아멘. 1대1 제자 양육을 우리가 하다 보면 이제 성령 충만이라는 과가 나오죠.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성령 세례는 어떻게 보면 성령의 특정한 체험을 강조한다면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1대1 제자양육 교재에 보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의 육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육체 안에서 계속 죄악의 본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계시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 안에는 죄악된 육신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몸의 행실을 죽이고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7장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떠나서 성전 뜰과 그리고 성전 뜰에 있는 기물들을 설명합니다. 사실 어떤 건물을 보면은 우리가 UAE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그랜드 모스크나 아니면 왕궁 같은 건물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실은 겉에서 봐도 굉장히 아름답다, 굉장히 화려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뭐 적절한 비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전 뜰과 그 성전 뜰 바깥에서 그 성전 뜰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특별히 27장 1절에서 이제 몇 절까지가 오늘 우리 본문의 얘기입니까? 8절까지가 어떻게 보면 성전 뜰에 있는 기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번제단, 그죠? 번제단과 물두멍이죠. 그리고 이제 번제를 해서 제물을 태울 때 그 기타 사용되는 도구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불을 태웠을 때 나오는 재를 이제 담는 통, 그리고 번제를 들 때도 역시 제단에다 피를 뿌리죠. 그래서 이 피를 받아서 피 뿌리는 대접, 그리고 고기를 이제 갈구리에 달 때 필요한 이 갈구리들, 그 다음에 또 부삽이 필요하죠. 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서 이 제물을 드릴 때 쓰여지는 그런 기구들에 대한 내용도 1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제사장이 아닌 일반 백성들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오직 제사장들만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특별히 지성소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그러면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 일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 뜰입니다. 성막 뜰입니다. 그러면 그 성막 뜰에서 일반 백성들이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구약에 보면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 번제야말로 백성들의 어떤 형편에 따라서 이제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은 소와 양을 드릴 수도 있지만 형편이 안 좋은 그런 백성들은 비둘기를 가져다가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 삶 속에서 매일매일 백성들이 죄가 있을 때마다 나와서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번제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아울러서 성소와 지성소는 하늘을 상징했습니다. 지성소, 특별히 지성소는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그 영역, 하늘을 상징했죠. 그러나 성전뜰은 어떻게 보면 물두멍과 그리고 불로 태우는 그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뜰에 네 구퉁이, 네 모퉁이, 이것은 결국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 땅을 상징한다. 땅의 네 모퉁이를 상징한다라고 구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 땅의 네 모퉁이에 천사가 서 있다라는 그러한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결국은 뭡니까? 성전 뜰이 결국 상징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의 삶을 상징한다라고 구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전 뜰에 있는 이 제단에서 그러면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제단의 너비와 길이가 모두 2.3m, 5규빗이니까요. 5규빗. 그리고 높이가 3규빗. 그러면 어제 1규빗이 45cm 정도, 팔꿈치, 성인 남자의 팔꿈치 길이 정도라고 했으니까 길이와 너비가 2.3m, 높이가 1.5m에서 4m. 즉 일반적으로 남자가 서서 이제 재물을 올려놓고 태울 수 있는 적당한 높이입니다.
그리고 길이와 넓이, 가로와 세로가 2.3m니까 소나 양을 그 위에다가 올려서 각을 뜨고 그리고 그것을 태울 수 있는 그러한 적절한 규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들고 거기에 고리를 만들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장대를 끼워서 제사장들이 이제 옮길 수 있도록 이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번제단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성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라고 말씀드렸어요. 화목제나 소제나 전제를 드릴 때도 번제와 함께 드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구약에서 제사를 어떤 특정한 제사를 드릴 때 그냥 제사 5가지 제사 중에 하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번제와 함께 다른 제사를 같이 드리도록 했던 거죠. 번제는 매일매일 드려지는 제사였고 그리고 번제단에 불을 절대로 끄면 안 됐습니다. 매일매일 이 번제단의 불이 계속 태워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이제 제단 앞으로 나왔을 때 그 백성들이 소나 양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자신의 죄를 그 소와 양에 전가를 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그 제물을 찔러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이 제단 북쪽에 가서 이제 칼로 찌릅니다. 즉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전가한 그 양이나 소가 결국 자신이 찌른 칼에 의해서 결국 피를 흘리면서 죽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각을 뜬 다음에 이제 피를 받아서 피를 제단에다가 제사장이 뿌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필요 없는 일부 부위만 제거한 다음에 나머지 부위를 전체를 태우는 것이 바로 번제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번제의 제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태우는 그런 헌신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끝까지 남아있지 않도록 완전히 태우는 그러한 또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기본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가 바로 번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번제는 그 번제의 불이 매일 제단에서 꺼지지 않는 것이 중요했고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늘 태우는 것이 중요했고 그리고 온전히 그 제물로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드려지는 그런 헌신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죄와 죽기까지 싸운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며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성막들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금은 하늘에 이것을 상징하는 그런 금속이라고 한다면 놋, 그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투박하고 어떻게 보면 금처럼 화려하게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열에 강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가꾸면서 닦아보면 점점 빛이 나는 그런 이 청동으로 놋으로 이제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주님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번제를 통해서 이 제단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보면 27장 9절에서 19절에 보면 성막들에 대한 이제 묘사들이 나오죠. 남과 북, 즉 직사각형에서 긴 쪽, 남쪽과 북쪽이 100규빗, 즉 45m이고 동과 서가 50규빗이니까 23m 정도 되는 그러한 이제 사이즈라고 볼 수가 있어요. 5규빗 간격으로 기둥을 세워서 거기에 오늘 세마포
베옷이라고 이제 라고 했는데 이 천을 흰색 천을 둘렀습니다. 자, 이렇게 기둥을 5규빗 간격으로 세우고 천을 두른다고 한다면 성막은 밖에서는 그 안이 뭐가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동쪽에 있는 성막 뜰의 입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만이 번제를 드릴 수 있고 나중에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릴 수 있고 마지막에 욤키푸르 속죄의 날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성막에 들어오는 입구에는 이제 양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중앙에 이제 20규빗짜리 입구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때처럼 동일하게 네 가지 색깔로 네 가지 색깔의 실로 짠 천을 거기다가 이제 매달죠. 결국은 우리가 성막들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던 성소로 들어오던 지성소로 들어오든 간에 동일하게 그 이제 다음 단계 그 주님의 은혜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성막 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등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물을 드리려는 제단과 이제 그 성막들에서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을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성소 안에 그 금으로 된 거기에 빛을 비추게 되죠. 그래서 그 등잔에 올리브유로 짠 등잔용 기름을 짜서 계속 등불이 항상 켜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을 생각할 때 번제단에 있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했고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등잔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 계속 등잔에 빛이 타오르도록 해야 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하늘나라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려고 한 10처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중에 5처녀는 지혜롭게 이제 기름을 늘 준비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신랑이 부지불식간에 왔죠. 근데 이 밤에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등잔에 불을 피우고 그리고 이제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부랴부랴 기름을 빌리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깨어있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은 신랑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했던 그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고 깨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즉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처음 믿을 때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동일하게 우리가 늘 우리의 삶,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깨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에서 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드리는 이 제단의 불과 그리고 성소의 이 등잔에 기름을 계속 비치해서 빛을 비추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산상수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와 같이 너희도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선한 행실로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입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의 안에 자체적으로 우리에게는 빛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역할.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몸의 행실을 죽이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빛을 보고, 그 선한 행실을 보고 결국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이 성막의 이 번제단과 그리고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등잔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가, 이것을 끄지 않고 계속 불타오르게 하고 그것을 계속 비춤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예배자로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그리고 주님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이 서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 가운데 죄와 싸우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사모하며 구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반사체로 살아가게 하시고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